50일 선포한 데가 엊그제 간데 벌써 4일밖에 이제 지나면 5일 지나면 바로 이제 행사가 진행되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집이 센 성씨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김씨, 그 다음에 이씨, 박씨, 최씨. 참고로 최씨는 순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강씨, 조씨 다 보입니다. 벌써 이렇게 자꾸 누가 여러분 가장 세게 보입니까? 제가 고집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쳐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거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밑에 보니까 이 고집에 대해서요 몇 가지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죠? 보니까 고집 이래 가지고요 두 개를 달아놨어요. 하나는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좋은 고집 이래놨습니다. 이 뭐냐면은 공감하고 따라주는 겁니다. 내가 의견이 그 사람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경청하고 조금 다를지라도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견들, 감정들을 살피면서 그게 큰 무리가 없다면 그 방향으로 따라주는 겁니다. 이것도 고집이라는 겁니다. 좋은 고집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좋은 고집이 아니라 옳은 고집이라는 겁니다. 옳은 고집. 이건 뭐냐면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칙.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되 내가 낮은 자세로 늘 함께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련하되 정말 이게 원칙이라면요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좋은 고집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가까운 사람,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조금 비켜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고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 원칙이 있는 옳은 고집도 필요하다라고 인터넷에 쓴 걸 잠시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좋은 고집도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는 옳은 고집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굳이 우리들에게 고집을 피우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고집을 피우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이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이 있는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 고집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집하라는 겁니다. 깊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고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뒤에 보는 6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고집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주체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기려면 그냥 마음에 그냥 잘 새겨지겠어요?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하셔야 돼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보시면 우리가 마음에 새겼던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가르칠 때 집이든지 길이든지 어때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강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새길 때 전제가 뭐냐면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내가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움에 깊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집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 강론할 수 있도록 내가 깊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명해 줘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끝이지 않습니다. 또 보시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목에 기호와 옛날 제사장처럼 미간에 새기고, 그죠? 그리고 집과 문설주 바깥 문에 오고 가며 모든 장소들마다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요, 고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집이요? 좋은 고집과 함께 정말 원칙에 있는 고집,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옳은 고집을 오늘도 우리에게 끝까지 고집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은 분명한 옳은 고집이 있어야 되고요,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고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고집 없습니까? 고집 셉니다. 저보다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보시면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선교 역사 일어났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선교 역사는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이 바울이 이렇게 고집하지 않았다면 선교의 1차, 2차, 3차에 나오는 선교 역사의 여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핍박을 포기했었다면 어때요? 정말 고집하지 않았었다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소아시아를 비롯한 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정말 복음을 꼭 붙들지 않았다면, 복음을 정말 고집하지 않았다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되었던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이단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단에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요, 서신을 보내고 방문하면서 그 이단들과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이 흩어진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육지로 그리고 배로 이동하거든요. 1차, 2차, 3차 때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35,000km가 넘습니다. 거리가. 요즘에도 우리 비행기를 타러 다녀도요 35,000km 다니는 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고집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35,000km가 넘는 이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배멀미 해가면서 그렇게 35,000km 어떻게 다닙니까? 이걸요 배 타고 걸어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하는 일에 옳은 고집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요 이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집이 없었으면요 신약에 나오는 절반이 기록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더구나 전도한 지역의 사랑이 정말 없었다면 그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빌레몬서와 같은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끝까지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도 그는 끝까지 그 교회들에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그 교회의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꼭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집이 꺾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거, 그 고집을 피우지 않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왜 그래요? 정말 붙들어야 본질적인 중요한 고집을 하지 않고요 엉뚱한 것들을 고집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엉뚱한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교회가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그런 고집을 우리 많이 부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고집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바울은 선교 여정 가운데 그 옳은 고집을 부릴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2장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끝까지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도 누가 간섭하냐면은 순교하러 가는 과정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로 갈 때 거기가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순교하는 과정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3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좀 더 번역하면 4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로마의 핵심적인 그곳에 순교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의 마지막에는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로 하여금 이끌어가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럼 성령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감당해냈겠어요? 그죠? 우리 16장 6절 7절 한번 보시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16장 4절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16장 4절 5절 한번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온 현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수가 날로 늘어나게 되고 수많은 역사들이 번성에 이루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점에 성령이 뭘 하세요? 더 이상 여기에서 복음 전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한참 대박이 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뭘 하세요? 우리에게 내일 문 닫으라 말하는 겁니다. 내일 문 닫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 닫고 그 다음 날 보따리 싸고 다른 데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한참 복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참이 복음은 전하는 곳들마다 놀라운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그 복음을 듣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이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당연히 대박이 나고 있고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순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때로는 내가 보이는 극히 정상적인 상식을 깨트리는 인도함을 내게 주신다니까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늘 이런 상식을 깨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내가 뻔히 보이는 상식을 깨트릴 때에,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보여지는 이 상식, 누구나 보여도 누구에게 다 물어봐도 99.9%는요 다 있으라 그럽니다. 성령님, 세상의 상식으로는 다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종종요,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크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셔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시게 되면 성령이 오늘도 이 사도 바울에게 그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식을 거절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극히 정상적이 보이는 이 상식을 거절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다음 큰 비전이 계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거절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보고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어디요?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그 더베 보이십니까? 혹시 더베 루스트라 보이십니까? 맨 오른쪽에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선을 따라 조금만 왼쪽으로 가시면은 더베 보이십니까? 루스트라 보셨어요? 저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지역에 저기에서 놀랄만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베 루스트라에서. 저기에 말씀드린 대로 더베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저긴 어때요? 제우스 신전이 있는 범람하는 정말 그 우상이 범람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곳에서요 믿음이 넘쳐났던 겁니다. 복음이 놀랍도록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두라 말하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 보면 다시 보세요. 자세히 그 뒤에 문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았다, 전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요. 목적지가. 그러면 여기 본문의 8절을 따라가 보게 되면 무시아를 지나 저 위에 있는 드로아 보입니까? 저기가 한 600km 넘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저 지역까지 그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뭐 알고 갔다는 겁니까? 모르고 갔다는 겁니까?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행동하실 수 있으세요?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종종 끌고 가셔요.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시면, 이에 제가 안 들었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거쳐서 여기 보시면 12장 뒤편에 보면 베델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첫 예배를. 그러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베델에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얼마냐면요 1100km가량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베델에 예배 드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고요, 날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따라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가나안이란 큰 목적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동하잖아요. 이런 만약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갈대아 우르보다도 가나안이 좋은 곳입니까? 그 당시 나쁜 곳입니까? 나쁜 곳이에요. 살기가 좋지 않은 지역이에요. 4대 문명이 갈대아 우르에 있어요. 그때 보면 문명으로 보게 되면 수로 시설부터요 얼마나 시설의 문화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볼 때에 그 다음 목적지가 보여주게 되면요 갈대아 우르보다 보여지는 목적지가 안 좋은 거예요. 거부하겠어요? 안 거부하겠어요? 거부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다음 땅이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냐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아주 척박한 지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곳에 복음이 계속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곳에 머물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큰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앞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여정까지, 믿음의 시험 기간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창을 활짝 열 때에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게 하셨듯이 똑같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걸어가게 하셨고요, 때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는요, 그 다음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보여주실 만한 때는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 다른 길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16장 9절 1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리에 그 다음 놀라운 유럽을 넘어가는 큰 비전을 주시잖아요. 척박한 땅이죠. 유럽이 전해지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그 복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복음의 일들이 2000년의 역사 다음에 와 있는 놀라운 은혜까지 확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참 우리는 감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맥을 보세요. 띄워보세요. 한번 16장 9절 10절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시면 특별히 10절 한번 문맥을 보세요. 보시면요, 우리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힘쓴다는 단어는 뭐냐면요,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보여주신 큰 모습을 보고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입술은 아멘 했지요. 근데 마음으로 어때요? 100%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입술로는 아멘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아멘이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썼다는 겁니다. 노력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도록. 우리 믿음이란 건 뭐예요? 100% 아닐지라도요, 따라가는 것, 애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생각에 아멘 다 못할지라도요, 하나님 내가 그래 해볼게요, 따라가 볼게요, 애쓰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신 불로 인정함이라라. 내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애쓰게 되고,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방향을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결국 인정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100% 요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못한 걸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도 돼요. 왜 없겠어요? 질문해도 돼요. 엉뚱한 얘기 하셔도 돼요. 사도 바울이 없었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공부시킬 때 날마다 아멘 아멘 하던가요? 아니요. 불편하고 화를 내면서요, 따라가는 모습, 엄마 아빠 의견에 순종해주는 모습, 불평에도 따라오는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부족해 보이던 이 순종이 방향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유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도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 만나겠죠. 어떨 때는 이 계획 속에 우리는 생각이 다른 모든 계획들도 많이 만나겠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나게 하실까, 이끌어 가시게 하실까, 그때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서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 가더라도, 그죠? 아리마대 요셉처럼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100% 감사함으로 십자가 매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노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